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전혀 아는 채도 안 하고 옥에 찾아오지도 않자 과연 그분이 오실 메시아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국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시고 하늘로 올리심을 받는데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주의 종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전하니까 주님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주의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다. 그렇게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예수님이 전하신 영생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서는 안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전하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주의 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천국의 복음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본적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죽이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이고 추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그것을 전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낼 때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다른 것까지 같이 믿는 사마리아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천국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존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죽인답니다. 그런데 그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때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받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12 제자들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생활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즉 천국 복음을 전하면 기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죽일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말씀을 다 배웠다고 해도 천국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나가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너를 죽인다고 하면 또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을 받고 충만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천국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어떠한 죽음의 환경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할 때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한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과 자기들이 전한 말씀이 다르면 그 다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23년 동안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욕으로 알아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는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그럼 무엇인가?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에 그 잘 나타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잘못된 그 말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행할 수 있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행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나오는가?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과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는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까지의 설교와 주님의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더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물질을 드리는데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깊이가 달라진 것이죠.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간음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 것입니다. 구약도 성전을 짓는데 신약이 성전을 짓는 것과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만 성전이고 나머지는 성전이 아닌데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으로 여기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잡신을 다 섬깁니다. 알라를 섬기는 황금 사원도 거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긴 갔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황금으로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근데 회당 중심으로 살지만 성전은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만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그 고백한 성도들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의 설교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설교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침노를 당하는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세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것을 또한 믿는 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자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도 믿는 도리를 전했고 주님도 믿는 도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큰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것도 복음이고 주님이 전한 것도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빼앗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을 빼앗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구약은 천국을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갈 수 있는데 신약은 우리가 힘써야 들어가기 때문에 침노한다고 빼앗는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이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 말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물질과 신약의 물질이 달라졌고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물질론과 신약의 물질론이 달라지는 것을 기록한 것,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달라진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완전케 한 법, 더하게 한 법, 이제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이제는 더 이상의 다른 율법이 없는 그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산상수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상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합쳐져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은 구약의 말씀만 지키면 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영생 얻는 법 속에 우리의 삶과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대로 드리면 되지만 신약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모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왜 침노를 당하냐? 뭐 이렇게 전쟁을 해서 막 쳐들어가고 이렇게 빼앗고 이런 것이 침노하는 것인데, 아니 천국이 왜 침노를 당하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침노를 당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침노를 당하는 것이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적질하지 않아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도적질하지 않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도적질 안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 지켰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약의 법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법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두 임금을 섬기는 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질로요. 그래서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이 청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내어서 구약의 말씀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네가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내가 부자로 살면 이제는 나는 모든 거 내가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은 예물이 있는데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었어요. 사기치고 몸을 팔아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질을 하늘에 쌓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땅에 쌓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반드시 하나는 싫어해야 되는데 물질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돈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를 택하라면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이 땅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쌓아도 되지만 신약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은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구약의 법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신약의 법으로는 네가 지금 영생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합격인데 지금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로 침노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될 것을 네가 이 땅에 쌓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땅에 쌓아 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바치라고 할 때 주님을 떠났다고 해야 합니다. 영생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나중에 가져가실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청년처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까? 자신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감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리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침노하는 것이 구약에 없던 것인데 우리의 삶도 물질도 더 강화됐는데 그 강화된 말씀대로 더 깊어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정해진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늘에 쌓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니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그것을 뭔가 빼앗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소리죠. 천국을 침입한다. 누가복음에 침입한다고 그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침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때부터 우리는 삶과 물질로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됐지만 이제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놓으면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우리의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